리기 1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내산 회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범한 죄들을 용서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나 피부과 의원, 그러한 병원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주님은 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 일어나서 그러한 질병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하고 회복하는 방법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거룩하게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는 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 율법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 있게 됩니다. 15장에는 이러한 여러 질병 가운데에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날 성병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이러한 잊지 않아야 될 불결한 접촉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세로 하여금 다 말씀해 주십니다.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 유출병은 우리 성기에서 고름이나 다른 피 같은 이런 것들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임질이나 매독이나 성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성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요즘은 또 에이즈가 더 많잖아요. 에이즈는 동성애 관계 속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일어나는 폐인되는 길입니다. 이미 그 시절에 광야 시절에 이러한 질병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치료하고 거룩해야 될 것인가를 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가겠습니다.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두 아들은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죽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건 해도 죽임을 당한다. 하고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징계를 받는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사기 21장 25절, 21장 15절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소신것이라고 하지만 이 소신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신것이라야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신것은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지.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반하면 안 된다고 해야지.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건 안 된단 말이죠. 이거는. 나답과 아비후도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지만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의 법에 입각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정해놓은 그 길이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하면은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바른 길이지 내가 정해놓은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수많은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하리라. 새해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기도를 해도 다 기도가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어제 메시지 들으면서 처음 그 동영상 봤잖아요. 세계 최고의 나라, 최강의 나라 미국에서 행해지는 기도의 그러한 일들 말이죠. 대통령 취임 석상에서 하는 기도, 공직 석상에서 하는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지 다른 종파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저는 어제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현실이면 우리나라는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거의 다 미국에 답습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살 거냐. 그럼 그 시간이 오기 전에, 그때가 오기 전에 깨어 있어야죠. 어떤 목사님이 그거 듣고,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우리가 안 돼, 자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 있죠.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잖아요. 예배한다고 예배가 다 아니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예배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비참한 죽음을 죽고 말았습니다. 주의 일 하다가 죽었습니다. 6절 갑니다.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대제사장도 범죄했으면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해야 됩니다. 7절.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염소를 위하여,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할 집이요.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위해서, 죄 용서함을 위해 죄짐을 지고 아사셀 염소가 가서 죽으러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염소가 대신 죄를 지고 가는 거지요. 16절 가겠습니다.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은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만 들어가요? 속죄일에만 들어가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그때만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가서 제사 드리고 또 온 백성을 위해서 지은 죄를 위해 대신 제사 드리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18절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위하여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21절 같이 읽을게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광야로 보낼지니 이게 아사셀 염소지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하고 7째 달 10일 7월 10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는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31절은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24조로 나누어서 들어가서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에 늘 그것을 점검하고 제사드립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거 지금 계속 말씀한 거예요. 17장 가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짐승들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피는 곧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28절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 죽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려야 죄를 속하기 때문에 구약에는 짐승들이 죽어가야 했고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 죽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우리들이 산 제물이 되어서 날마다 피 흘림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번제물이 되어서 나를 잡아서 피를 드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다 불로 활활 태워 드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진짜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과 같이 번거롭게 잡아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렇게 불태워 드릴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세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다. 이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온라인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아무 때나 TV 틀어놓고 들었다고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나를 잡아서 드리는 시간인데 목을 따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시간인데, 아니 전화 오면 가서 전화도 받고 먹고 싶으면 갖다 먹기도 하고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하다가 한번 그거 들었다고 이게 예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약시대는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엄중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한 번 하는 것도 그런데 정말 이렇게 되다가 미국같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유럽은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 다음에 올 차례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황을 보아서. 아직까지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은 게 감사한 거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통과되면 안 돼요. 통과되면 그 시점이 빨리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께 예배 안 해도 되고 이런 시점이 멸망하는 거죠. 뭐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오는데도 우리는 인식을 못해요. 인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살기 괜찮으니까. 육신적으로. 영적인 건 별로 상관이 없어. 육신적으로 괜찮으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매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7, 80년, 6, 70년, 80년 대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주님밖에. 뭐 힘드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헐벗고 굶주리니까, 도와주리 주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별로 그런 거 상관없어. 어떻게 하면 누리느냐, 어떻게 하면 즐기느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 내 영혼이 타들어가는지 상관도 없어. 그거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너무 많다. 형식적으로. 여러분 형식적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며 인도하고 가시냐, 주님은 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나의 모든 것들, 예수 내 구주, 내 생명 맞냐 이거죠. 오늘도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 다 주시고
내 생명 구원해 주시는데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라면 나는 그분께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뜻을 정하고 갈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이미 주었는데.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는가? 재산도 못 드리는데 무슨 생명을 드려? 나는 주를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드리면서 저 아브라함과 같이 가장 귀중한 소중한 것도 드리면서 갈 수 있는가? 있겠는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진리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것,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짐승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간 것. 그래서 구약 성경을 펼치면 무슨 피가 나와요? 짐승의 피가. 신약 성경을 펼치면 예수님의 피가 나와. 그러므로 성경은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얼룩진 그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죠. 이게 생각 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게 다 여기 젖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피로. 12절 보세요.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원하시는 삶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승리하는 이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출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정성을 드리며 출발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하집사 신난 나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